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철강 회사에서 실직을 당한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힘없이 맥없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 절망하며 낙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끝내고 싶어. 그럴 때 아내가 너무 놀라서 그래, 나가서 죽으세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당신 최선을 다했지만 기도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해 봤지만 최선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에 시도는 하지 않았잖아. 여보, 한번 기도에 도전을 해봐. 이 말에 이 남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살아보려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지만 그러나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내가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재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홀리데인을 창설한 캐모슨 윌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기도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 캐모슨 윌슨에게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인생의 나락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윌슨이 한 유명한 말이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Prayer changes everything.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모든 것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기도에 베스트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최선을 다한 인생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문제를 없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역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실망케 한다든가, 나로 하여금 원망케 한다든가, 나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통하여 내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무릎을 꿇게 되고, 더 문제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참으로 부러운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문제투성이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죠. 가난하죠. 아무것도 없죠. nothing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기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용기 백배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고난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파도를 넘어서느냐? 고난의 파도 타기를 즐겨하며 소원의 항구에 이르느냐? 그것은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오해도 생깁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고요, 마음의 분노가 불불 끓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럴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려움을 넘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고 정명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염려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의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환난도 즐거운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가난도, 극심한 가난도 오히려 기쁨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고난당하 있느냐? 염려해라.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교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 한밤중은 고난의 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기도 중에 그는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의 첫 성, 제일 가는 성 빌립보 성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니, 강가에 나가보니 도아디라 성의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구원해요. 야, 신이 나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우라 그러더니 그래, 너무 감사해. 그리고 또 몇 날 며칠이 지나서 그는 기도하러 또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종 하나를,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6장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8절 말씀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귀신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그 여종이 참 신기하다, 신통력이 있다 그랬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분별이 열리는 거, 저 속에 귀신이 알아맞히게 하는구나, 귀신에게 이해하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이 일 때문에 바울은 고소를 당합니다. 보세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귀신이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 1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귀신이 나오더라. 따라합시다. 귀신이 나오더라.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나와버렸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어디 있을까?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또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의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기 20절 말씀에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빌립보서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거짓 고발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리가 난리가 납니다. 여기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 무리 속에 또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리 속에 또 들어갑니다. 관리 속에 역사를 합니다. 22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들이 깨닫게 되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누가 이렇게 역사할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는 거예요. 억울한 밤을 만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 언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게도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 밤, 어려운 밤, 외로운 밤, 억울한 밤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기 기도했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찬송했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막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찬송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수들이 듣더라. 몰상식한 사람입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왜냐? 한밤중에 잠을 자야지 자기가 은혜가 된다고 해서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떠들면 됩니까? 조용히 기도해야지. 속으로 기도해야지. 따라합시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잠자는 사람들 다 깨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찬송으로 사람들을 깨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하는 사람도 좋지만요, 듣는 사람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소리 질러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할렐루야. 한 꼬마가요,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 주세요. 막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야, 너는 왜 문 열어놓고 기도하니? 그래야 아빠가 듣잖아요. 여러분, 제수들이 듣더라. 난 이게 참 은혜가. 때로 기도할 때 오해도 생깁니다. 때로 찬송할 때 오해도 생깁니다. 때로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더 기죽지 아니하고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게 뭐가 연약합니까? 몸이 약한 게 연약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것도 연약할 수도 있어요. 직장이 없는 것도 연약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연약할 수 있어요. 몸에 질병이 있는 것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연약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야기했는데 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부장로교회가 다른 것은 다 약할 수 있어도 기도만은 약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질병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불안함도 약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성질도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은 강하면 결국은 채워주십니다. 결국은 한여가의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기도가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의 기도가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연약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요. 연약한 기도 가지고는요, 귀신을 대적할 수 없어요.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문제 앞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강력히 성령님께 요청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기도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이 종의 연약한 기도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이빨 닦고 출근하기에 바쁩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두 손 모으고 1분 동안 기도하지도 않고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밥도 먹지 않고 스쿨버스 타고 갑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올 한 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의심이 듭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하면 더 어려움이 와요.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두 마음을 품습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늘 기도해도 내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테리토리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연약해지면 안 돼요. 새벽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야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24시간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요, 다른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더라도 기도가 강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정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다 할지라도 기도가 죽은 교회 10년 있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기도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기도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름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이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기도 없이 어떻게 찬송하느냐?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여기에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1시간을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시편 67편 3절 5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게 성령님이 도와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만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연약한 기도 도와주실 때요, 고난도 이겨버리고 슬픔도 이겨버리고 괴로움도 이겨버리고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방해 영도 물리쳐버리고 기도에 골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된다고 하는데 뭐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무엇이 변화됩니까? 먼저는요, 첫 번째,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제수들이 들어요. 처음에는 싫었겠죠, 제수들이. 그런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간의 문제지. 26절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막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깊은 감옥이 문제가 아닙니다. 꽁꽁 묶어놓은 착고 쇠사슬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미동이 없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늘 단지 쳇바퀴 돌지 내 삶의 일상이 그래.
눈 뜨면 일어나고 해 뜨면 일어나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깜깜해지면 잠자고,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 도무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십시오. 시편 127편 1절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되다 그랬으니, 그러나 기도하면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26절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여 좀 우리 교회에 영적 지진이 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삶의 환경들이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탈바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게 변화되게 하여 뭔가 미동이 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발전적이고 성숙이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다람쥐가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반복적인 삶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좀 뭔가 움직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움직이고 뭐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 따위가 열리고 벗어진지라.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를 다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요나서 2장에서 3일 3야를 기도했더니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그 물속에서 뱃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3일 3야를 기도했더니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기도. 어느 순간에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용광로 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곳을 오히려 복음의 현장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밤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그 옥터가 기도의 현장으로 바뀌고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고 구원의 현장으로 바뀌고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전도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버리더라.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최악의 환경이 최고의 환경으로 바뀌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삶의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까? 기가 막힐 상황입니까? 허우적거립니까? 욥기 38장 41절 말씀, 허우적거리는 상황일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는 인터넷에서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Jesus will break every chain.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든 옥중에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고 부서져 버린 것처럼 이사야 10장 27절에 기름직 까닭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고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니라.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이 풀릴지어다. 해방을 선포하노라. 자유를 선포하노라. 묶임에서 풀려나세요. 아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십니다. 내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 열린 걸 봅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상황이 다급하면
얼마나 책임이 중하면. 그런 가장들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기러기 가장들요, 식구들은 보내놨는데 직장이 잘렸어요. 사업이 안 돼요. 더 이상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가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들, 아빠들, 주님 지켜주세요. 처자식이 저 사람 있어요, 간수장이. 근데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아내가 있어요. 눈이 아른아른 할 거예요. 자식이 아른아른 할 거예요. 그럼에도 너무나 짐이 무거워, 너무나 어깨가 무거워, 모든 것을 잊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Never give up. 할렐루야. 오늘 칼을 빼어 자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살리십시다. 기도해야 살립니다. 빵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위로한다고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사람 살립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했더니 얼마 있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람을 세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람을 앞세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에 사람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그 아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변화될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까? 어떤 고난도 역경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만들어져 갈까? 때로는 한계에 부닥치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그때마다 기도, 또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았어요.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저 간수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었다면, 감옥에 들어간 일이 없었다면 저 사람 구원했을까? 저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간수장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더라. 그 요종에서 나온 귀신이 이제는 저 간수장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만들 때에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7절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저 귀신을 가만히 놔두면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으로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나오게 하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소동 일으키고, 저기 가서 정죄하고, 저기 가서 거짓말하고, 저기 가서 방해하고, 저기 가서 죽이려고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쫓겨내려오고 있어요. 벨시안인들이 다 생기니 기도해서 사람 살리고, 기도해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에 오네시모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 그는 전에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를 돌려보낸다. 그 내 신복이다. 할렐루야.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한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돈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했더니 저 무익한 쓸모없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신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심장 같은 존재가 되더라. 할렐루야. 쓰리 같은 인생이 고귀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구두 수송공이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1차, 2차, 3차, 4차 성경을 더하면서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애에 9.11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기도는요 가정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32절에 주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간수장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간수장, 주님 미리 아시고 바울과 실라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집에까지 구원했습니다. 33절에 따라합시다. 그 밤, 그 시각에, 만약에 그 밤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에 그랬는데 한밤중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밤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을 텐데, 환경도 안 변화되고 사람도 안 변화되고 그냥 실컷 두드려 맞아 답답하고 몸만 아프고 신경질만 났을 텐데, 그때 기도했더니 그 밤에 환경이 변화되고 그 밤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가족까지 구원을 얻었더라. 동일한 밤인데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이 희망의 밤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원래 가정 구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집안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눈만 뜨면 스마트폰, 길 가면서도 스마트폰, 잠자면서도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임에 빠져있고 세상 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4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큰 기쁨이 있는 비결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한국가정문제연구소에서요 갤럽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이가 40.7%라고 그랬어요. 40.7%가 아버지를 증오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술 먹는다, 두 번째는 담배 핀다, 세 번째는 맨날 늦게 들어온다, 그리고 꾸지람한다, 그리고 공부하라고만 강요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때린다.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저 인간 왜 안 죽냐 이거예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아버지가 없다고요?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부형이 되어 주십니다. 신랑이 없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 신랑 되어 주십니다. 과하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원종수 박사 알잖아요. 지시리도 못 살았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할머니가 키웁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키우는데 딴 거 없었어요. 그냥 새벽에 가서 도와주세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없는 가운데서도 거지들 데려다가 다 먹이고 거지들 데려다가 다 씻기고, 그래서 엄마한테 늘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자식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나. 늘 새벽에 가서 불고 기도가 또 오면 늘 안수하고 우리 종수 복 주세요, 우리 종수 복 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기도하는데 이 원종수 학생에게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물로 배 채우고 학교 가다가 쓰러져서 벤치에 누워가지고 있었던 이 학생, 너에게 뭘 하여 줄고. 그래서 그때 460명 중에 전체에서 410등을 했대요. 꼴찌를 면치를 못해. 하나님 나 좀 공부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대. 그때부터 지혜가 오는데 책을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 꼴찌하던 애가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시험만 보면 책장이 다 보여.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탁탁탁. 서울대 의예과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암 전문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저는 토요일날 누가 기도받으러 왔길래 시편 126편 5절 6절을 주시면서 그 마음이 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할렐루야. 그 무슨 이야기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도 씨는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씨는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또 하나는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가정에 세 자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최고잖아요.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온 가족이 화목하는 것이 고기 먹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동산이 될지어다.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6절 말씀에 울음을 멈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너의 최후의 마지막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 네 자녀들이 네 품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 자녀들 때문에 염려한 분 계십니까?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엎드리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 어떤 아빠일까? 자녀들이 상상하게 될 때에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야? 술 잘 먹는 아빠.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야? 돈밖에 모르는 아빠.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 교회를 달인둥 말인둥 하는 아빠. 그런 자식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해도 그 성공이 그를 오히려 망하게 합니다. 우리 아빠, 기도하는 아빠. 집에 와보면 아빠가 무릎 꿇고 방석에 놓고 쥐 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보면은 서재에서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는 아빠. 그게 산 교육입니다. 그 자녀 곁길로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아빠?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아빠 엄마.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안 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가정에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자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에 우리 가정들이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환경들이. 저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막 온 가정의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이것이 예루살렘에 막 넘쳐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습니까? Prayer changes everything. 이거는 진리입니다.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니까 거기에 파문이 일어나며 파장이 일어납니다. 막 동그라미가 커져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이게 기도의 파장이 일어나. 주위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더라. 기도의 파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연약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사랑방이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사역회가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당회가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이 신텀은요 위험한 경고입니다. 다시 기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의 파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세상도 살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하옵소서.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 이번에 기도의 파장이 저 레바논, 저 시리아까지, 저 북한 땅까지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